균주선교교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5월 10일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네, 그 옆에 어머니가 계시다면, 또 아내가 있다면, 또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의 둘째 주 어머니 주일에 주의 영감으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상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고 고난을 이기고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의 둘째 주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속히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고 이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써놔노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써놔노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제문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떨어져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과 은혜와 감사와 귀한 생명의 결실들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보다도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오히려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이 제단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직장도 저들의 사업도 저들의 인생과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교회 에스더 회장 윤지영 집사님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하지만 윤지영 집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께서 마련해 주신 가정의 각 처소에서 태초부터 섬세하게 예비해 주신 주의 사랑의 가족이 모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의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오랜 인내의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낸 어머니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온 무력하고 연약한 핏덩이를 먹이고 입히며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늘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난하였을 때, 갓난 아이였을 때나 다 자란 성인이 되었을 때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퀸즈 성결교회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늘 명랑하게 해맑은 아이들이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은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키우며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고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마리아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어머니들을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사랑 속에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혹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여 의지할 곳이 없을 때도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험한 죄악이 만연하는 세상, 동성애와 마약, 각종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주를 섬기듯 부모님을 또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통해 받은 믿음의 씨앗을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축복의 기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식이었던 이들도 부모가 되고 젊음의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노년의 계절이 찾아온다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리를 잊지 않는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마더스데이에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각 가정마다 정말 행복한 부모님 주일 또 마더스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듯이 예배 마치면 EM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영어 목사님이 EM 설교분과 함께 영상 예배를 같이 발송해 드립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욕주의 위기 상황이 재택근무가 6월 7일까지 연장되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든 시기지만 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로 이 기간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부모님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요.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엄마가 단 5분만이라도 이 세상에 휴가를 나오신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저뿐이겠습니까?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확인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이 부모 공경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짧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부모님 또 어머니 주일에 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계신 요양원을 방문하는데 뵙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영상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눈물 짓는 어머니, 그리고 유리를 앞에 두고 그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부모와 자식의 그런 모습들 참 TV에 소개되는데 저 또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왜냐?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미국의 자유헌법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몸에 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법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가족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니까 이러한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되니까 국가도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더 나아가서 국가도 전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 지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화해하고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5계명 전에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이 가족 간의 관계, 부모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볼 때에 또 많은 성도들이 볼 때에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관계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원어에 보면 카바드인데 이 뜻이 무겁다, 존경한다, 영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 공경이 카바드, 무겁다, 존경한다, 영화롭다. 특별히 이 카바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사실 무거운 단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무거운 단어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카바드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성경에서 반문하지 않습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자식들에게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의 산시성에서 반신불수의 어머니를 산매장했던 그런 불효 아들이 검거되었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반신불수의 어머니를 산매장한 겁니다. 그 며느리가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근데 3일 동안을 산매장되고 나오는 어머니가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벌 주지 말라고, 우리 아들 감옥 갈까 봐서 염려했던 어머니. 참 어머니는 이렇게 희생만 하시는 분입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의 경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못 배우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정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내세울 거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고 정말 끄덕이는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예요? 수없이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경험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상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부모 공경의 원인 또 이유 우리가 어떤 그런 걸 살펴봤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왜 공경해야 되냐?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 그걸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표현할 때 이것이 옳다고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했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5계명이잖아요.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생명이 길다, 단순히 오래 산다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고귀한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말은 많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많죠.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을 많이 쓰는데 왜 부모님은 사랑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했는가?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인 거죠. 이 공경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의 그 의미에서 더 깊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경과 존경과 순종의 대상이 부모님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나요? 성경 말씀 지금 몇 구절을 읽었지만 말씀 읽을 때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무슨 부모님이 정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잘 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요. 비가 오는 어느 날 한 도로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70세 되는 한 할머니가 길가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습니다. 경찰은 그 할머니의 자살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가 사시던 아파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그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가 그렇게 못 사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넉넉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사시는 할머니이셨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정말 썰렁한 기운이 할머니가 사시는 그 집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할머니의 흔적을 이렇게 찾던 중에 할머니가 평소 사용했던 조그마한 메모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메모노트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이런 글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그 내용이 써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음. 할머니의 수첩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에 정말 가슴을 졸였던 그 할머니의 마음을 그 수첩을 보고 그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할머니의 마음을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 메이저리그를 선수들을 당황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떤 자기가 받은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자랑인 추신수 선수의 얘기가 나왔죠. 살아있는 전설이죠. 야구의 전설입니다. 메이저리그 중에 승리 기여도 1위고 200개 홈런을 기록했고 압도적인 출루율을 기록한 우리 한국인의 자랑 추신수 선수가 한 달 전에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추신수 선수가 그 압도적인 기량으로 지금 이렇게 존경받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4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19년 동안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가 평소 하는 몸 관리를 루틴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보다 가장 먼저 출근한다는 거죠. 1시간, 2시간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또 지도부에서 그랬죠. 좀 늦게 오라고. 추신수 선수는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일찍 출근해서 그리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그랬다는 겁니다. 최정상을 유지하고 또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그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헬리콥터로 죽었던 얼마 전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있죠. 코비 브라이언. 이 선수가 정말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수인가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일어나기 전 45분 동안을 이 코비 선수를 보는데 이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45분 동안 경기가 있기 전에 그 브라이언트를 볼 때에 코비가 어떤 모습을 하냐. 최고의 선수가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풋워크를 한다든가 핸들링을 한다든가 공격 동작을 한다든가 수비 동작을 한다든가 이런 걸 최고의 선수가 가장 기본적인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이건 누구나 하는 기본적인 동작을 왜 하냐 했더니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경기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기본적인 동작들에 실증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커리 3점 슛의 대명사죠. 농구를 좋아하는 분은 너무나 잘 아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선수죠. 그는 코트에서 경기가 있기 전에 선수들이 연습할 때 그 전부터 이미 200개 이상의 슛을 날리고 그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는데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거죠.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이미 무명 선수였어요. 근데 대학에 그리고 프로팀에 가서 엄청난 정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구로 성공하게 됐냐 했을 때에 그 마이클 조던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actice, practice. 연습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프로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굳어진 흔적 그리고 피가 흐른 뒤에 남는 상처를 가질 때입니다. 오늘 저는 모더스데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부모 공경의 성경적인 의미를 나눴지만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차원으로 끝이 난다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하고 공경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배어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정말 내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헌신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은 원래 성품적으로 부모 좀 공경 잘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공경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 헌신과 힘을 다한 그런 효성이 있을 때에 내 삶으로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손은 내가 부모님께 한 모습 그대로 나중에 이 자손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였던 미우라 여사가 어버이친,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문으로 어버이친인데 그 모습을 이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책에서 봤는데 끄덕이게 됐습니다.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동산 위에서 보다가 자녀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나무 위에 그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 위에 설립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서서 볼견자 바라본다는 겁니다.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본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서울로 유학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제가 시골에 가는 날 그 정거장까지 그 어머님이 마중 나와 계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 그 심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나가 사는데 집에 온다면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밖에 나와 있나? 나도 모르게 자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느껴지게 됐습니다. 이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갈 때까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보세요. 효자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마 마음에 눈물을 내게 하는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요.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서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절대 애들에게 짐 되기 쉽지 않아. 나는 빨리 죽을 거야. 사실은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효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걸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갚아줄 것이 없으신 연로하고 약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서 복 주신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해서 복 주겠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뭉클함이 여러분의 아내, 엄마, 할머니, 부모님에게 전달되는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한 저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신앙이 후대에게 이어지도록 믿음에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 부모, 가정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효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은혜, 믿음을 더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믿음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영육으로, 강건함으로, 은혜로,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기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심령을 날마다 깨우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님을 생각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온듯합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짐하고 살아생전 또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